할렐루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지난주 어린이 주일로 지켰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주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다시금 또 발견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운 믿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복된 가정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 어린이날이 있었고요, 어제는 어버이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이전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가 없습니다. 어린이날 밖에 나와서도 마스크를 써야 되는 상황이고, 또 우리 부모님들을 찾아뵙기도 참 어려운 그런 때입니다. 뉴스를 보니까 요양원에 계신 부모님조차도 우리 투명 가림막을 통해서만 뵐 수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을 보았습니다. 하루빨리 이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되어져서 마음껏 가족이 만나고 또 축하하고 서로를 또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빨리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5월 우리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듣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면 가정이 얼마나 아프고 또 고통스럽고 참으로 생각도 못할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복된 가정들, 또 이 땅을 사명을 가진 가정으로서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축복의 가정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은 또한 축제 계절입니다. 5월이 되면 많은 축제들이 있었는데요, 코로나 때문인지 축제 소식을 들을 수가 없어요. 제가 우리 군포에 와서 지역 명소 축제가 있지 않습니까? 철쭉 축제를 매년 그래도 지나가고 또 산책도 하고 그랬었는데 작년에 올해도 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꼭 우리 철쭉 축제를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참 기뻐할 일이 별로 없습니다. 가정의 달이 되었지만 마음껏 가족이 모여서 사랑을 나눌 수도 없고요, 축제의 달이 되었지만 축제도 마음껏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기도를 5월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이 주신 참 축제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일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더 많은 소유를 쌓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닐진데 하나님 주신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감사하며 축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매 주일 우리에게 예배의 축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크리스천들은 역사의 모든 순간, 박해가 있고 핍박이는 순간에도, 순교하는 그런 고통의 순간에도 예배의 축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또 한 주간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샘과 하늘의 권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에 축제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축제의 축복이 함께 있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오랜만에 만나게 된 느헤미야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게 되는데요, 거룩하고 성대한 축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해 강림절 이전까지 느헤미야 강해의 말씀을 나누었고요, 강림절부터는 교회력에 따라 말씀을 나눴습니다. 강림절의 말씀, 성탄절, 새 신년의 말씀, 주현절, 또 사순절, 부활절의 말씀을 이제 나눴고 오늘부터 다시 느헤미야라고 하는 주제로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결론 부분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말씀 기억하시죠?
사진 한 장을 준비했는데요. 이 한 장을 보시면 아마 기억이 나실 것 같아요. 페르시아의 최고위 정치인이었던 느헤미야, 그는 조국 예루살렘이 불타고 황폐화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그를 도우셔서 그를 주님이 사용해 주시고요,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서 청원하게 될 때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총독으로, 예루살렘 총독으로 느헤미야가 파견받게 됩니다. 100년 동안 황폐되었던 그 땅,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아름답고 견고한 성벽을 완공하게 하셨습니다. 기적적인 일이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이제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오늘 읽은 12장 후반절의 말씀 13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인 느헤미야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앞으로의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무너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깨어져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품고 있는 영역이 될 수 있을 텐데, 하나님, 느헤미야의 그 아름다운 역사, 회복의 역사, 재건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참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봉헌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벽을 봉헌하고 나서 하나님께 온전히 봉헌하여 드리는 예식을 준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27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같이 27절을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하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저는 이 봉헌식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서 가장 강력하게 와 닿았던 말씀이 즐거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그들의 마음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해서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봉헌 예식을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고요, 즐거운 마음으로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하나님께 봉헌하여 영광 올려드리고 있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큰 도전의 말씀을 주신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즐거움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일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의무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일이 정말 여러분에게 즐거우신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 해야 하는 일들을 즐겁게 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죠.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죠. 왜냐하면 매일의 삶이 하나님 주신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은 기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즐거이 행하는 은혜가 회복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을 해도 어떤 분들은 인상을 쓰고 안 올라가네 음이, 그러면서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은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도 틀려도 괜찮죠. 즐거움으로 올려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 읽을 때도 이거 오늘 할당량 읽어야 되는데 이거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도 안 되고 어렵네,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 내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구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시는구나, 즐거운 마음으로 성경을 읽은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마스크를 쓰셔서 여러분이 즐겁게 말씀을 듣는지 인상을 쓰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영혼이 받는 그 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지만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기 바라요. 이 한 주간 살아갈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목회도 기쁘게 해야 되겠죠.
제가 전화 신방을 하고 있는데 제가 신방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운 시대에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키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날 설교 시간에 한 번도 안 졸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신가 봐요. 예전에는 가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우리 혜린교회 와서는 설교 시간에 졸아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설교자에게 가장 큰 격려입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더 신이 나는 겁니다. 즐겁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야 돼요. 누가 시켜서 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그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악기가 등장하죠. 뭐가 등장하죠? 사진 한번 보시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수금, 비파, 재금, 할 수 있는 모든 악기, 가장 아름다운 악기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려고 즐겁게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도 즐거워야 합니다. 우리가 해림성을 통해서 만나는 책이 있죠. 기도하는 즐거움. 지난주 목요일에 첫 강의를 했는데요. 이 제목이 참 좋아요. Enjoy your prayer life. 기도해야 하는 생활을 즐겨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 대학원에서 설교학 강의를 들을 때 설교를 직접 하게 되거든요. 그럼 미국 친구들이 끝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I enjoy your sermon 딱 그러는 거예요. 설교를 즐겼다고, 즐거웠다고. 근데 그게 최고의 칭찬이더라고요. 이 말씀을 듣는 것도 즐거운 일이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셔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신 주님께 말씀을 드리고 고백하는 이 기도가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그 즐거움을 경험하면 누가 기도하라 하지 말라 그래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상황은 변함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즐거움을 회복하면 그 자리가 축제의 자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27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의아한 점이 있습니다. 그들이 즐겁게 축제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목이 무엇인가, 그들이 하나님께 봉헌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 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제금을 치며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아멘. 무엇을 봉헌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성벽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전을 봉헌하는 일들은 굉장히 큰 축제고 가장 값진 일이죠. 하나님의 집 성전을 봉헌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지금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성전이 아니라 성벽을 봉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전례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 백성들은 이 성벽조차도 하나님께 봉헌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를 52일 동안의 재건의 과정에서 체험했기 때문에, 그 강렬한 은혜를 그들의 뜨거운 심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였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니까 하나님께 어떻게든 봉헌하고 경배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은혜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아마 우리 셀 가족들이나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안타까운 심령들이 있을 거예요. 주일 성수해야 되는데, 신앙생활 좀 잘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했는데 기도 좀 해, 주일 잘 지켜야지, 이렇게 말하면 별로 효과가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하나님, 그 영혼 은혜 받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리고 싶어하고 모든 걸 감사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봉헌식 누가 시킨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규정에
성전 보호는 있지만 성벽 보호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거룩한 벽 하나님 주셨는데 주님의 은혜이기에 감격하며 봉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백성들은 이 성벽을 봉헌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100년 동안 무너져 있던 성벽, 그 누구도 재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단 52일 만에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 재건하셨어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그들이 강렬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봉헌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 인생에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성벽을 재건케 하신 거죠.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만드셔서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백성들은 성벽을 재건하면서 또 봉헌하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50일 동안 성벽 재건하는데 참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있었죠.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던 시도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산발락, 도비야, 이 적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을 무너뜨리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다면 이 성벽이 지금 완공될 수 없었던 것이죠. 시편 127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주님이 세워주신 거죠. 지켜주신 겁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성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하고 집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고 우리의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인 줄 믿습니다. 성벽을 봉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지켜주셨기에 이렇게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도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따라 하시겠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벽을 봉헌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우셨습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이런 고백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느헤미야가 가장 많이 반복해서 하는 말이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정치인,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 어떻게 황제에게 나가가지고 우리 조국이 불탔으니 좀 보내주십시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금식기도하며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갔을 때 왕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 내가 총독으로 가서 재건해라. 그래서 경호대도 보내주고요, 목재도 보내줬어요. 이게 사람의 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주고 감동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수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선한 손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버이 주일이 되면 늘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프면요, 그 당시에는 뭐 약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머니께서, 엄마 손은 무슨 손이에요? 성경에 나오나요? 다 아시네요. 암송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안타까운 마음으로 배를 엄마 손으로 이렇게 쭉 만져주시고 기도해 주세요. 아버지는 배를 안 만지시고 머리에다 안수 기도하시더라고요. 또 어머니는 엄마 손은 약선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뭐 특별히 병원에 안 가도 나아요. 참 감사한 것 같아요. 아빠 손보다는 엄마 손이 더 효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무장갑도 마미 손이더라고요. 엄마 손이에요. 엄마 손. 과자도 엄마 손 쿠키가 있어요.
또 아버지 사랑도 귀하지만 그 어머니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치유의 은혜를 주는 것이겠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 손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어찌할 수 없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데요, 우리 하나님에 있는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선하신 손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52일간의 성벽 재건의 과정에서 이것을 백성들은 생생하게 체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구나, 하나님이 선한 손으로 이 일이 되게 하셨구나. 이 감격스러운 은혜 때문에 하나님께 이 성벽조차도 봉헌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 맞으면 우리는 아픈 가정들, 또 눈물 흘리는 가정들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육신의 부모와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얼마나 권세가 있어요. 52일간 느헤미야 그리고 백성들이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님께 좀 봉헌하고 싶습니다. 이 성벽 주님의 것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과 사랑과 헌신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봉헌하는 이 아름다운 신앙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끝난 이후에 그들의 감격, 감사를 생각을 하면 바로 봉헌식을 했을 것 같은데 이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롤 25일에 끝나매. 아멘. 느헤미야 6장에 이미 성벽 봉헌이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몇 장이에요? 12장 23절이죠. 성벽 봉헌하고 나서 바로 그 감격에 겨워서 봉헌식을 하는 것이 마땅해 보이는데 시간적인 간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전 봉헌 후에 봉헌식을 미룬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성벽, 눈에 보이는 성벽은 재건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혼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아무리 멋있게 견고하게 세워져도 그 안에 살아갈 사람들이 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영적으로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그 성은 또 무너질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그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킵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이 되어 그 성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진을 보시면 수문학 광장의 말씀 집회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모세오경을 들어서 낭독합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그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질 때 아멘 아멘 하며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고요, 온 백성이 몇 시간을, 6시간을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통회하고 자복합니다. 그리고 초막절을 회복했죠. 하나님의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를 기억하며 우리가 광야 거류민으로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초막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84인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다시는 하나님의 전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며 회복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과 결혼을 금하셨는데
그로 인해 거룩한 백성을 회복하겠습니다. 그들은 결단하죠. 그리고 이제 재건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주하는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이 준비 과정이 필요했던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시대에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영적인 회복이 먼저입니다. 무엇이 먼저입니까? 영적인 회복이 먼저입니다. 경제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공교육이 회복되는 것도 중요할 겁니다. 그런데 더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입니다. 뉴스를 볼 때마다 충격을 받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더 잔인하고 사악해질 수 있는가. 마귀의 모습으로 깨트리고 폭력하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무너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힐빌리의 노래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이 책은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제이드 벤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자서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의 아팔레치아 산맥 주변에 있는 백인 가난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어땠는지, 백인 노동자들의 절망적인 삶의 이야기를 너무나 진솔하게 다 고백한 내용들입니다. 대부분 알코올 중독이고 마약에 손을 대고 문맹이 많이 있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그가 고백하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정신적 빈곤, 영적인 빈곤의 심각함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들이 잠시 경제적으로 풍요해졌지만 그들의 영적인 빈곤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 그들의 삶은 또다시 망가지는 것을 체험하고 고백한 글이었습니다. 이 시대 미국만 그런 게 아니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이 무너져 있는 것을 우리는 점검하고 그것을 시급하게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마이클 리브스 박사님의 기도하는 즐거움 책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에 나눴던 내용인데요, 교회 안에도 실질적인 무신론자들이 많다는 이야기였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기도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들, 내가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 사실은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이르면서 많은 이들의 신앙이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53% 정도가 크리스천 중에 믿음 생활에 소홀하게 되었다는 통계를 보았습니다. 아무래도 우리가 성전에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의 핵심은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예배입니다. 다니엘은 예루살렘을 향해 하루 3번 예배 드렸고요, 초대 크리스천들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지하 묘소 카타콤에서 그 어떤 예배보다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마음과 중심이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가 마음과 헌신을 다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예배는 영적인 문제이고 신앙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자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이죠. 여러 가지 핑계될 것들이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멀리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겁니다. 이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영혼 회복이 먼저임을 깨닫고 이 혼탁한 시대 가운데 느헤미야처럼 성전 봉헌을 앞두고 먼저 영적으로 준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되고 아름답게 재건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느헤미야는 본격적으로 성전 봉헌을 준비하는데요, 2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뭘 하고 있냐면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을 모집합니다. 어떤 사람이죠?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봉헌식을 하는데 왜 레위 사람들을 찾을까요? 봉헌식을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두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그 두 그룹을 소개하고 있는 첫 번째는 레위인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심장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성전이 성전되기 위해서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에서 봉사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레위인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도시가 황폐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10의 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생활할 수가 없어서 생업을 위해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무너진 거죠. 가장 심한 게 뭐냐? 레위 사람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본분의 자리로 돌아오는 겁니다. 어디로요? 성전으로. 그래야 진정한 축제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27절에 보면 각처에 흩어졌던 사람들을 찾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도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목회자들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적으시네요. 우리 목회자들을 많이 기도해야 돼요. 목회 본질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맡겨진 사명에 진실이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회복되고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목회자들이 행복한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성도들이 행복한 건 당연한 거고요. 어떻게든 잘 섬기고 목회 잘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게 우리의 또 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제 평생 이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 성전을 위해 봉사하는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그리고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다른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을 소집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에 노래하는 자들이 예루살렘 사방들과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서 모여들고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에스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를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에 마음을 이루었음이라. 아멘. 누구를 불렀습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찬양대원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벽 회복, 성전 회복의 핵심에 찬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봉헌을 합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봉헌식 축제의 중심에는 찬양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래하는 자들을 다 다시 소집을 합니다. 참 귀한 일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양하는 자들이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건 찬양대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의 찬양대원들이기 때문에 찬양을 회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예배 시간 외에 하나님을 얼마나 찬양하십니까? 개인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만 여러분 방에서 또는 운전하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입술에 찬양의 고백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시들고 무너지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찬양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기도가 멈추는 거죠. 우리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입술에 선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찬양하는 입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찬양 회복을 위해서 찬양대원을 불러 모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또 기억할 것은 28절 29절에 보게 되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어디에서 있었는가 하는 장소의 문제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28절에 보면 예루살렘 사방들에 있었다. 또 어디요? 느도바 사람의 마을에 있었다. 29절도 보면 쭉 마을들을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사방에 마을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황폐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멀리 가지 못하고 예루살렘 인근에 모여 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거룩한 꿈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도시가 무너지고 성전이 황폐되었지만
하나님이 성전을 회복시키셨을 때 내가 나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것이다. 주님이 부르시면 몸을 던져 주님께 나아가 찬양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모여 살았던 겁니다. 무엇입니까?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동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시대에 거룩한 레위인들, 또 찬양하는 이들을 주님이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 앞에 성결하며 또 성전을 위해 헌신하는 종들, 또 하나님 주신 이 찬양의 사명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바로 윤여정 씨가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수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성경만 보셔가지고 잘 또 다른 건 안 보시는데, 저는 조금 봤는데요, 참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그 인터뷰하는 내용도 참 멋있고, 세계 사람들 앞에서 그 트로피를 들고 또 기뻐하는 모습이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또 격려가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의 인생의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지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게 많았을 텐데, 이 한 편의 영화이지만 그가 이 연기를 위해 얼마나 준비했을까?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죠. 평생의 연기 연생이 이제 녹아들어서 아름다운 연기가 나온 거겠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은 거겠죠. 또 그의 인터뷰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컴플렉스가 많습니다. 연극영화과를 전공하지 않아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열심히 대본을 외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처럼 대본을 읽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얼마나 참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결과를 떠나서 이렇게 한 분야에서 꾸준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를 위해서 많은 준비 손길들이 있죠. 토요일에 오셔서 성전을 청소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쓰레기를 다 버리고, 또 주일 아침 일찍 오셔서 주차장을 열고 담배꽁초를 치우고 주보를 접고, 또 멀티미디어 선교 방송실 PPT 준비하시고, 얼마나 귀한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예배를 준비합니다. 교사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준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해림서원 열심히 참여하고 계시죠? 별로 참여 안 하시면 전 이제 앞으로 안 하려고 그래요. 많은 에너지가 들어요. 기도하고 책을 선정해서 읽고 또 그거를 찍기 위해서 그걸 암기합니다. 책을 읽는 건 저는 너무 좋아하는데 이거를 영상으로 찍으려니까 몇 배의 힘이 들어가는 거예요. 또 조용호 전사님이 그냥 편집하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들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살아있는 것, 보이지 않는 부모님의 손길들이 있었지요.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우리 부모님들 우리에게 기도하고 어린 시절 우리를 다 키워주셨습니다. 그 은혜 우리가 감격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준비되어 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화려한 성벽 봉헌식 축제에 앞서서 그들이 더 빛나는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 보지 않아도 그 축제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는 느헤미야, 그리고 한참 동안 인내하며 기다리며 백성들의 영혼을 회복시키고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들의 수고, 레위인들이 먼저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준비하는 모습, 찬양하는 이들의 충성스러운 모습, 이 아름다운 준비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미 영광 받으시고 그 아름다운 축제를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느헤미야와 백성들처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하는 인생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즐거이 기쁨으로 수금 재금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회복되고 강하여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레위인과 찬양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헌신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 위에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제의 기쁨, 또 승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우시고 말씀의 세례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셨으니 이 말씀으로 무장하고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영의 눈을 열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 봉헌식을 앞서 준비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손길들처럼 우리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나라 위하여 헌신하며 주님의 영광 위하여 준비하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즐겁게 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레위인과 찬양대원들처럼 충성스럽게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백성들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